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진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충만하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이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마치 이렇게 스포츠 경주하는, 달리기 경주하는 어떤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비유적으로 또 거기에서 얻는 교훈을 이렇게 신앙생활에 또 영적인 이렇게 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건면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던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었던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었던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와 같다, 신앙을 경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장 첫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증인들은 앞부분에서 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은 이제 마치 관중석에 앉아서 나중에 들어오는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들을 위해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어떤 그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증인들처럼 응원단처럼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였어 라고 자기들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더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 출발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육상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을 끊어내지 않고 무거운 것들을 그냥 다 그렇게 들쳐매고 그렇게 육상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육상 경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상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얼마든지 가장 옷차림도 가장 가볍게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육상 경주에 임합니다. 여러분 100m 경주를 하는데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100m 경주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배낭 메고 그러면서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또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의 발목을 잡아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벗어놓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무거운 사슬 같은 것에 묶여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옛날의 죄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놔 버리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자. 이제 모든 것을 죄를 다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습관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죄의 짐을 짊어질수록 믿음의 경주를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죄의 짐들을 죄의 어떤 습관에 묶여 있을수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신앙의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죄의 습관들 또 죄의 어떤 얽혀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를 입게 하는 그런 습관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끊어내겠다. 이것은 내려놓겠다. 이것은 버리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바꾸어가는 그것이 경건훈련이거든요. 경건훈련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어갈 줄 아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으면 이제 달려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달려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 여러분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내라는 얘기는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불굴의 의지와 또 불굴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뿌리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도 달려갈 수 있고
계속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참고 견디자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어떤 인내심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얘기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가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모든 어떤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계속해서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리켜서 인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겐 꼬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것이 나의 표대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간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끝까지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전진해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저앉고, 또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내 주,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열정의 불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과정에 있는 이미 우리는 믿음의 출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의 과정에 있는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꼬린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만드신, 믿음이 무엇인다라는 것을 만드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거든요. 또 온전케 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주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꼬린 지점까지 그렇게 완주하고 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꼬린 지점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꼬린 지점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잘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들려주지요.
보좌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설교 시간에 같이 읽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면,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의 길들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셔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귀한 상을 주십니다. 이게 경주자에게 주시는,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도착했느냐 나중에 도착했느냐 뭐 그런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꼬린 지점까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믿음의 완주, 꼬린 지점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서 계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품에 안기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좌에 앉는 영광의 상급,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텐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안주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출발을 했고 우리는 과정을 달리고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기도자로 세우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또 새로운 어떤 열정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 느슨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품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깨우시고 견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달려가는 그 힘을 더 강하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능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맞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때문에 저 사람 같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도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의 모든 식구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데 권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류로 하여금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줄 줄 알고 사랑의 질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널리 퍼지게 되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아버지와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와 극단적인 분열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다툼과 싸움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지하는 후보는 서로 다를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다툼을 만드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연합되어질 수 있는 축제로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분별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단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생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선입견 속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맡겨도 될 만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버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투표에 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사람이 아버지 대통령에 선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의지를 잃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하고 다지금 아버지의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신바람난 힘을 발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영적으로도 더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들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